오늘도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단순히 예배의 자리만 왔다가 돌아가기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며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빈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2절 찬양합니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지네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4절 찬양합니다.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2절 찬양합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거를 꼽지 말아라.
소망이 크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계속해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렇게 정하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처음 사랑을 가지자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이 아니라
헌신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충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을 회복합시다. 충성을 회복합시다.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늘 본문에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서머나 교회가 소개되어져 있지 않고 오늘은 짧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서머나 교회를 세웠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에베소 교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졌던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서머나 지역을 살펴보면 이 서머나 지역은 종교적으로 이교 문화와 황제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도시가 이 지역 서머나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은 이제 터키, 옛날은 터키고 지금 이름 바뀌어 갖고 이제 투르키예라고 부르는데 이 투르키예, 터키의 그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바로 서머나 지역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해서 이 현대식 건물은 지금 이 폴리갑의 기념교회로 지하에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냥 흔적만 있어요. 어떤 커다란 돌멩이만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 서머나 교회는 교회라는 형태를 가지고 지금 이 건물 지하에 내려가면 폴리갑의 기념교회로 되어 있고 이 서머나 교회 일대 목사가 바로 폴리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이야기를 듣지만 그 당시에 황제 숭배를 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 하면 폴리갑 목사님이 순교했던 교회로서 지금도 이 지하에 내려가면 폴리갑이 순교당했던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기 때문에 제가 그림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금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여기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도 서머나 교회에 함께 하셨고 마지막에도 함께 하실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교회였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즈미르 서머나 지역은 황제 숭배가 팽배했고 이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의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뭐겠습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이 지금 그 서마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승리자이고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서마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고난받는데 고난의 가장 끝이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희와 함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서마나 교회에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 서마나 교회는, 다른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있지만 이 서마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만 있는데 칭찬을 하는데 9절에 보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4층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고난당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서마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서마나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실제로 핍박을 당해서 고난을 받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궁핍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이 서마나 교회는 사실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 서마나 지역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마나 교회는 그 사회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교회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환난도 있고 궁핍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어려운지를 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그러나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서마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재정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부족함 때문에 가난한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자교회다, 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가난하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라오디가 교회는요, 외형적으로는 부자였지만 주님은 가난한 교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서마나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 당시에 이 서마나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앞장을 서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서마나 교회 일대 목사인 폴리갑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화형시키는 그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자행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지금 서마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그 근본 본체는 누구냐? 사탄이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이걸 누가 주느냐? 사실은 사탄이 우리 형제를 가장해서, 친구를 가장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장해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 내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사탄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마나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너희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너희들을 고통하게 하는 그 유대인들, 사실은 사탄이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 나는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이 서마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아직도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런 고난이 계속되면 그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 마귀가 너희들을 중에서 몇 사람을 이제 옥에 넣어서 더 고통 가운데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짧은 기간 동안 그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서마나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서마나 교회의 권면의 말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우리가 충성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넘어서 정말 부흥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충성을 회복해서 부흥으로 가야 되는지를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충성은 변하지 않는 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입니다. 일편단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편단심. 사전에 보면 일편단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조각의 붉은 마음, 또 진심, 정성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일편단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일편단심, 변하지 않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변하지 않고 충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사람 이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궁 앞에서 다 인사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왕을 따라갈 수 없고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는데 다윗을 끝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따라갔는데 그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라는 사람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왕이 지금 쫓겨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압살롬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자기도 마음을 변개하고 새로운 왕을 섬기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왕을 따라갔다가 고생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 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는 지금 도망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때에게 나 따라가면 너 고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는 정처 없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로운 왕을 섬기며 살라. 그래서 진심으로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면서 되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때가요, 왕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곳에 있겠습니다 하면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으로 다윗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광야로 다시 다윗과 함께 합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압살롬은 오랫동안 준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을 몰아냈지만 얼마 안 돼서 이 압살롬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충성했던 이때는요, 다윗의 위대한 군사가 되었고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중에 압살롬을 물리치는 군대 장관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압살롬의 위치가 있고 이때는 이때에게 주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히 다윗 개인을 향한 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을 반란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반란한 거예요. 이때의 충성은 단순히 개인 다윗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다윗을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서 신실함과 신뢰와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피해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 현장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가 나오면 신앙이 깊지 않는 사람은 우선 마음에 보따리를 싸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을 새롭게 지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 헌금도 해야 할 것이고 이것저것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알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떠나는 경향이 있던 겁니다. 진짜 좋은 성도는, 충성하는 성도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상황과 현실을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어려움이 친구처럼 따라다녀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렵고 문제 있는 현장을 떠나버리는 것은 문제 해결점이 안 됩니다. 단지 문제는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면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면 내 안에 믿음의 자아가 점점 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를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옮긴다고 해서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냐? 거기 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야,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지, 그 문제 때문에 도망가면 손해는 자기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변함없는 충성인 겁니다. 늘 어렵고 힘든 자리를 찾아가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렇게 변하지 않는 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온전한 충성을 회복합시다.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은 100%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온전하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지만 한 사람 소개하면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의 신하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그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 적군 앞에서 모세 앞에 보고할 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 갈렙이 45년이 지난 후에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지도자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85세 된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산지를 얻고 있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에 나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씀이 9절과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기 9절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지금 45년이 지난 85세에 된 나이에도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실제로 그 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결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좀 불편하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가득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 향한 온전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행동이 으로 나타난 게 뭐냐?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주님께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혹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온전히 충성하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게 자기를 위한 열심이 되면 방향성이 잘못되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게 바로 누구냐면 가인과 같은 사람, 또 바벨론 탑을 쌓던 바벨탑 탑을 쌓던 사람들이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은 자기들을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행위가 아니라 방향성을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충성하고 있느냐. 혹시 나의 열심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이거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온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충성, 이 충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을 회복합시다. 잠언서에 보면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름에 추수할 때 시원한 얼음 냉수가 얼마나 그 갈증난 사람에게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충성된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일은 무시하고 꺼려하고 사람들에게 시선받는 일에만, 큰 일에만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도 사실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일이지만 사소한 일이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군대에 입대한 군인들은 지휘관을 이게 충성하잖아요. 그 지휘관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병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삼아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이면서 적과 내통하고
내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면 이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직분자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셀 리더로, 교사로, 성가대로 또 각자 맡겨준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이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이 그림은 AD 79년에 이태리의 폼페이 도시가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렸을 때의 그림입니다. 1865년에 존 포인터라는 사람이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지금 화산재가 막 떨어지고 있지만 이 병사의 눈은 약간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사는요, 창을 잡고 있는 그 힘에 여기 힘이 딱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보초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옆에 그 화산재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가 보초로서의 그 사명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맡겨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들마다 큰일을 앞두고 뭐 이렇게 릴레이 기도가 있잖아요. 연속 기도에. 우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그냥 릴레이는 아니지만 하루에 한 사람씩 기도했지만 어떤 교회는 24시간 뭐 1시간씩 끊어가지고 아니면 2시간씩 끊어가지고 그냥 기도 릴레이로 바턴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회도 그런 연속 기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와서 자기 시간이 되면 1시간, 1시간 반 기도하다가 다음 살에 오면 기도 바턴을 넘기고 또 그 사람이 이어서 기도하게 되었죠.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기도할 사람이 아직 안 온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릴레이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시간이 지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뭐 집안일도 해야 되고 식구들 밥도 챙겨줘야 되고 하는데 그냥 예배당을 빈 채로 둘 수가 없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뒤에 사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2시간이 훨씬 넘어갔어요. 3시간이 됐는데 이제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참다 그만 그 자리에서 실례를 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알고 성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 권사님의 행동이 미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눈에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십시오. 충성스럽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성을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아갑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온전하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충성을 회복해서 정말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를 통해서 충성을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는 충성,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춘 충성,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성을 회복하여 부흥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